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보았죠. 오늘 1장 다음에 4장입니다. 계보를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 시험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삶에 변화가 있어도 단단히 있을 것이고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즉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 직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거칠고 메마른 땅,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고독이 사무치는 그 광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터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자를 더 깊은 그 믿음의 자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부르시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즉 광야를 만날 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과 버려짐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척박한 곳에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고사하고 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시는가?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것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는 동행자가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섭리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빛나교회로 부임하기 전, 때는 바야흐로 2019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여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1년간 담임 목사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여 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그만두시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부목사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담임 목사 대행을 맡게 되었죠. 일주일에 설교를 10편 넘게 했습니다.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 주일 1, 2, 3부, 청년부 뭐 다 해서 10번을 넘게 이렇게 일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목회가 이런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내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모셔왔던 후임 목사님, 1년간의 청빙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모셔온 후임 목사님이 오신 직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전임자의 흔적이었던 저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이동 시즌은 보통 10월, 11월인데 그 이동 시즌이 되기 전 9월 초에 갑자기 사임 통보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또 열심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교회 근처로 이사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 다짐하고 5월에 교회 100m 옆에 전세를 얻어서 사택보다 가까운 100m 옆에 얻어서 들어간 상황이었고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거친 광야 한복판에 제가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계셨습니다. 9월에 사임하고 여기저기 사역지 공고를 알아보던 중에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모해 마지 않았던 우리 빛나교회 청빈 공고를 보게 하셨고 무려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경쟁을 뚫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면접을 한 번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그때 행정 목사님이셨을 때 한 공채를 서류를 넣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한 2주 후에 연락을 주셨고 2주에 연락을 주셔서 면접을 보고 나서 언제 연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 한번 뵈라고 그러셔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그러고 나서 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연락을 준다는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내랑 병원에 들어가 있던 그때 딱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빛나교회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그때도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혼자 두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게 됐다.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골짜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에 이사를 했어요. 9월에 나가야 됩니다. 10월, 11월 이제 우리 교회가 확정된 건 11월이었으니까 6개월 만에 나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산으로 이사를 오려고 서울에 살던 집 그 전셋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에 들어와 저보다 먼저 살고 있었던 전 세입자가 저처럼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했는데 급하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안 준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꼬셔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공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때 인생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하고 그 세입자가 돈을 못 받고 젊은 부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전세 사기집에 제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서울에서 완산까지 왕복 4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소송에서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거기 편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21년 당시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강력하게 이슈가 되면서 세입자 보호법이 갑자기 그때 강화가 되었고 기적처럼 전세입자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소하면서 거기는 그 집주인은 사실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승소하면서 집에 압류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 집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집입니다. 내놨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흉한 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똑똑한 신혼부부를 보내주셔서 이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집을 계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 교회 5층입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저를 보실 겁니다. 저를 보셔도 이상한 사람 보시듯이 보지 마시고 목사님 여기 살고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사택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이삿날 악명 높은 그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받고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풀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비록 눈물 골짜기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투성이인 그 집구석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문제 많아 보이는 집구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일터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공과 그 나눔지 소제목과 지금 다른데 책 타이틀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이렇게 뭉뚱그려 놨습니다. 그거를 저는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타이틀을 따로 달아놓았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 첫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유혹입니다. 무슨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떡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너 능력 있는 존재잖아. 일단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사명도 들어오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노릇도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굶어 죽으면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생존인가 사명인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바로 그 본능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해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만 살짝 바꿔놓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사명도 좋은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게 현실이야. 하나님도 섬기되 일단 먹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섬기란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봤죠. 그러나 그들은 배가 고프게 되자마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물리치신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죽게만 생겼으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떡이 먼저였고 사명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신 후에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출금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비 문제를 아십니다. 다음 달 월세 걱정을 아십니다. 건강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떡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쓰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데 쓰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쓰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심으로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셔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싶게 만들 때가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때가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11조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달 카드값이 밀려서요,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될까요?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요, 일요일에 일하면 수당을 더 주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선교금하고 싶은데요, 아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떡을 따라가면 떡도 잃고 생명도 잃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전략을 바꿉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헤롯 성전의 꼭대기는 지상에서 약 40m의 높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 한 1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 아래는 골짜기라서 실제로는 더 깊고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 말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시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이런 겁니다. 예수야,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한번 확인해봐. 네가 이렇게 무모하는 짓을 해도 받아주시는지,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테스트해봐.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이것은 조건부 신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합격해 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확실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 나 사랑해?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봐. 뭘로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기쁜 것,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인내, 이것이 바로 진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굳이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는 쇼를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들었던 이 음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8절 9절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십자가인가 왕관인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아주 달콤하죠. 예수여, 굳이 아프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는가? 피 흘릴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고통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 지름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 희생 없는 승리, 땀 없는 대가를 제안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언제 성공할래? 이 정도 편법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적당히 넘어가. 모두가 다 하는데 뭐 타협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빨리, 편하게, 쉽게 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영성학자 그리고 작가인 헬리나우에는 그에 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당장 결과를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빨리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이 마귀의 거짓말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임을 아셨습니다. 참된 구원은 편안한 왕좌가 아니라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름길을 거부하시고 옳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세상의 왕관과 바꾸려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결코 그것을 세상 영광과 바꾸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소리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력, 더 큰 성공을 위해 더 많이 가져라,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곁으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내려오심의 극치였습니다. 그분은 왕궁이 아닌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귀족이 아닌 어부들과 어울리셨으며, 영웅의 죽음이 아닌 죄수의 죽음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길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장 깊이 맛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만드신 승리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서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